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같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마가복음 14장 72절. 83페이지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엔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1차 문제 6996번째 문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경배와 찬양 270번입니다. 경배와 찬양 270번. 그때 그 무리들이 270번입니다.
주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대시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시소 비웃는 저 무리들을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시선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시선. 아멘. 사람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은혜가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천상의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잘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면 하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 빨리 고쳐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감정의 격차가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우시기도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고 당황하시고 복잡해 하시고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자들은 알잖아요.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용광로에 그들이 재련되기 전에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제자들, 정말 나약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좀 기도해줘.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은 알아서 자기가 기도해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자기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이 마음을 품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저의 기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저는 더 많이 무릎 꿇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의 눈빛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주었던 그 눈빛은 진노의 눈빛과 사랑의 눈빛이 교차가 됐어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진노의 눈빛이 바라게 돼요.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만약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 될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제자들, 똑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는 진노의 눈빛을 바랬고 한 제자에게는 사랑의 눈빛을 전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보실 때 저주의 눈빛을 보낼 수 있어요.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의 눈빛이 가룟 유다를 향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차게 애를 썼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너가 날 팔려고 하지. 나 다 알고 있어. 가룟 유다야, 지금이라도 너의 어리석은 행동을 좀 고치면 안 되겠니? 그래야 내 앞길에 살 길이 열려 회개하여 돌이켜. 그래서 제발 좀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마. 예수님이 계속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눈빛을 보내는 데가 있어요. 허튼 짓 하고 있어요. 근데 못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만져. 주보에 뭐라고 쓰는데 아무 의미 없는 글을 써요. 목사하고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눈빛을 보냈는데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님의 눈빛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 그렇게 예면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그가 예수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소개하면서 거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길이나 걸어가서도 안 되고요. 헛된 생각을 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요. 또 어리석은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을 가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면 평안하고 기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는 온통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1장 3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밤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밤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뜻이고 그 앞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앞날이 암울하다는 그런 표현이 쓰여진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빛에서 어둠으로 걸어간 사람이 되고 말하십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십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 앞길에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다 걷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게 살지 마세요. 어둡게. 세상의 모든 건 근심 걱정 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나에게 와서 좀 쉬어.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 예수 믿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쉽게 만드는 삶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러죠. 안식.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360번 나옵니다. 그때 어떤 학자들이 아니 이왕이면 65번 하시지 왜 366번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윤달이 있대요. 그래서 1년 365일 66일 윤달까지 다 끼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운 현실에 우리가 처할 수 있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걷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자체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잔뜩 불안과 어려움, 고통, 시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여 있다면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이 어둠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을 받으라 그게 아니라 빛을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심 그리고 나에게 빛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늘이 막 생기려면 물리치고 사세요. 물리치고 사세요.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끙끙거리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벅찬 삶을 살아가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또다시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헌곡을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 염려 있죠. 왜 염려가 없겠어요? 제가 지붕 공사하고 나서 빚질 것을 잘로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자체가 지금도 빚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올무가 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빚은 나는 다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며칠 염려하고 걱정했잖아요. 털 만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에게서 결국 어둠의 세력 밤으로 걸어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요한일서 2장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비전도 소망도 기쁨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둠은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요. 희망을 거두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빛은 구원의 빛이에요. 그분의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그분의 빛은 은혜의 빛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빛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어둠만 내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실내에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이거 밖에 빛을 비추면 생기가 막 솟아나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참 희한하죠.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헌신처럼 버려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뜰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시련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다 겁이 난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자신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문지기 어린 여종에게 당신이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그 같은 패거리잖아요. 그랬더니 극구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조조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에 마주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목 놓아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런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피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눈빛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저주의 눈빛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눈빛이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바울, 하나님의 강렬한 눈빛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결국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고 내 갈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진짜 축복. 우리 그 도준기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오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 백내장이 수술을 잘못해갖고 눈을 못 봐요. 앞에
앞만 잠깐만 보이고 다 안 보여요. 당신이 몰고 다니던 차를 그냥 더 이상 몰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선생님한테 줬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디로 가면, 저녁에 가면 도선생님이 여기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두 눈이 밝으니까, 다 보이니까 그 밝은 눈의 혜택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바울은 두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더라. 그리고 눈을 떴어요. 다시 눈을 떴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지금까지 너가 보았던 세상의 눈 다 닫아. 그리고 이제 내가 눈을 새로 뜨게 해줄 텐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 이 역사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안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